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계속해서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절 또 3절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드디어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내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하는 방법도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있는 그 먼지도 털어서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이제 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할 적에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마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0장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마태는 10장 11절부터 15절에 어떠한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을 대부분 알고 있죠. 워낙 예수님께서 유명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맞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다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 뭐 얼마를 있든지 그 집에 한 군데에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집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로 되도록 할지니라. 남을 축복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로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축복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축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먼저 축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에서 도시에서 떠날 때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라. 반기지 않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데는 들어가지도 말고 거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전도자들을 갖다 배척하고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받고 고을들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과 권위와 권세도 주셨죠. 병 고치는 권세, 또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는 권위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말씀 전파와 함께 곳곳에서 행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본분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한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리라. 예, 거기까지 할게요. 9절까지 합시다. 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분 영주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 지역하고 시리아 지역하고 로마가 지배했던 그 광활한 지역을 갖다가 헤롯이라는 그 대왕이 말하자면은 그 로마에서 파견된 그러한 총독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나눠서 네 아들이 나눠서 거기를 다시
또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4분 영주 헤롯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 헤롯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 당황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이 사람이 왜 당황을 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그 바로 헤롯 영주가 자기 동생 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를 했는데 어때요? 침례 요한이 너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사악한 짓이다. 라고 바른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옥에다 가두고 나서 나중에는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막 행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황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일어났다.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는 헤롯 입장에서는 정말로 당황스러우니까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서 이 갈릴리 곳곳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과 그 유대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사역하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큰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이 전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는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서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로마 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대항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4분 영주 헤롯은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어때요?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실제로 침례 요한의 생에 있어서 침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일으킨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고 회개해라. 물로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라. 나는 물로 침례를 줘서 너희들 보러 회개하라고 일깨우지만은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실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침례 요한들도 제자들이 많았죠.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었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을 하늘의 백성을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행하는 대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폭력배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결국은 다 죽이고 몰살시켜버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세워지지 못하죠. 세워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가봐 벌금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들을 사악한 이란 그 사탄이나 이 죄에 물든 세상이나 사악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그렇죠, 사악한 자들, 이러한 폭력배들로 인해서 강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침범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바스 헤롯, 그 사분 영주 헤롯은 양심적으로 자기 죄를 알고 있었죠. 죄가 없는 요한의 목을 그냥 쳐서 죽여버렸던 것, 그런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려고 요한을 다시 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 그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서 재산도 몰고 권력도 그나마 그걸 또 행사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새기려고 많이 그랬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먹고 한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일본 이 총독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앞잡이 노릇하고 해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위협에 아랑곳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지만은 13절 31, 3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만나긴 합니다. 헤롯 앞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재판정에서 헤롯 앞으로 보내지죠. 끌려기긴 하지만은 끌려갔을 적에 그 헤롯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헤롯한테 아무런 말도 아무런 대꾸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시기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1절에 그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예수님 보기를 원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라. 그때 헤롯이 많은 말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헤롯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예수님을 비난하더라. 아부를 떠는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그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는 거죠. 가시관을 씌워서 빨간 망토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다, 이 땅에 온, 그래 니네들이 얘기하는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해서 그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이 이제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 다 보내고 예수님도 홀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만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좀 외딴 곳입니다. 외딴 곳으로 벳세다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벳세다는 어디냐면은 그 가버나움에서 한 3, 4km 떨어진 그 갈릴리 주위, 호수 주위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근데 벳세다는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거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그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벳세다 지역을 한 12, 3km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그 이유가 뭘까요? 벳세다라는 도시에 그들이 한참 동안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무슨 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말을 타고 다녔겠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서, 터덕 걸어 다니면서, 그 온 고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그 열정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 설교하면서 다녔을 테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그 여정 동안. 그러니까 그들에게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갖도록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다 예수님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오면은 막 산더미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 어떤 경우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는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어디 쉴 만한 곳도 없고, 여기 보면은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시달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시가니, 거기가 어디예요? 겟세마네에서 어디예요? 그 위쪽 한 13km 떨어진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벳세다였더라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휴식을 보내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13km 된 곳을 그냥 배를 타고 걸어서 막 쫓아와가지고 그 외딴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따라왔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짜증 내셨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짜증 내겠죠. 야, 좀 쉬려고 했는데 말이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었습니다.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병 고치자를 고치고 잘 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자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 쫓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뭘 먹고 뭘 쉬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렇게 쫓아오니까는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낭망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제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 만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믿었던 저것도 너무 낭망하고 낙심이 돼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길을 가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모두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천국, 구원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제 몇 시간 동안 길을 가면서 하셨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변해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낭망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도 그분처럼 똑같이 다시 살게 해주신다. 그분도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난구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적에 그런 일이 생기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왜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따라온 그 사람들을 멀리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또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설교와 그 병 고치는 사역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쇠약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육체의 힘을 다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많이 쇠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영접해서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벳세다에 도착했을 적에 이미 와 있었다라고 했어요. 군중들이 그들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따라왔다는 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 봅시다.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바로 성경책에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전부 다 나와 있는 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개가 다 나와 있는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 나와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라는 거는 그 과자라는 뜻이죠. 어라는 거는 생선. 그러니까는 빵 5개 하고 과자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 그 기적에 대해서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벳세다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서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걸어서 그냥 계속 쫓아왔어요. 그게 한 12km, 10km 내외로 됩니다. 그냥 먼 길을 쫓아왔어요. 시간도 한참 걸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12사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 다 나와라 해서 병을 싹 고쳐주시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집을 떠나서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은 10몇 킬로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몇 킬로를 걸어서 돌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지금처럼 무슨 대로로 돼가지고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산길, 무슨 들길, 들판길, 그리고 그 꾸불꾸불한 그러한 길들을 왔을 테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벳세다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잖아요. 외딴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쉬러 그냥 간 도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왔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는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저거 할 수 없으니까는 또 날도 저물렀으니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제 보내세요. 빨리 보내시고 어디 가가지고 이제 꼼꼼하니까 밥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밥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가서 밥을 먹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줘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여자하고 아이들 수는 쉬지 않습니다. 대부분 숫자를 계수할 적에 남자 수만 쉽니다. 장정들만 쉬는 거예요. 5,000명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원래는 여자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았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10,000명 이상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0,000명 이상이 따라왔는데 그걸 먹이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식을 살라고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간신히 그냥 빵이라도 몇 개씩 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보다는 이제 약간 좀 간단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뭐라고 나와요?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자기가 도시락 싸갖고 온 거를 이게 좀 줘봐라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뭐예요? 여기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는 요 애기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애기가 여기 도시락 싸온 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새끼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내려보내세요. 빨리 내려보내서 자기네들 집으로 가서 먹던가 지금 빨리 내려보내셔서 먹을 거 찾아서 먹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이렇게 받으시더니 야 사람들을 어떻게 몇 명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혀라. 50명을 10,000명씩 앉히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제자들한테 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갖다 줘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뭐 따뜻한 것들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야 니네들 빨리빨리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추워지니까 빨리 따뜻한 데 가서 밥 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어. 그리고 갈 적에 넘어지지 말고 편안히 잘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 잘 해봐라.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무슨 위안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네 복음서에 이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갈릴리 지방에서 마지막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가지고 시리아하고 국경지대에 가셔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뭐 가나나 시돈이나 뭐 가나안이나 뭐 베세다 이쪽에 이제 더 이상 오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자하고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줄 것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그분한테 데려왔을 적에 어때요?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뭐 하려고 데리고 와? 저리 가, 저리 비켜.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제자들이 어때요? 아직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동정심과 궁휼하심과 연민이 어떤 것들인지는 정확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상태는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양이 없이 떠도는 목자 없이 떠도는 양들처럼 지치고 굶주린 상태다라고 예수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굶주리고 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복음에 따라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개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과 또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나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길 원했고,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적에는 주님에 대한 어떠한 꿈을 갖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돼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 또 그 마귀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으로 얻게 해주시는 그 생명은 뭐예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바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되 그냥 간신히 살게, 그게 아니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머리 되고 꼴이 됐지, 꼴이 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되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성공을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뭐 할 적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모습, 2000년 전에 기적적으로 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제까지 6000년, 4000년 역사 중에 모든 대언자들, 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높은 사람이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너희들이 더 귀중하고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 오병이적의 기적에 대한 그 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그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보시니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마음속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를 시험하고자,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약 빌립이나 제자들이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께서 하실 줄 아나이다, 믿나이다. 주님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해서 바로 보게 하고 문둥병자를 바로 그냥 만지니까 싹 애기 피부처럼 낫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그냥 다 엎어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파도와 바람도 꾸짖으시니까 그냥 조용하게 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셨을 적에 어떻게 해요? 먹이실 줄 압니다 라고 해야죠. 네. 자,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바로 얘기해 버리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빵 5개 물고기밖에 없나이다 한즉 이제 세상적으로 제자들은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너희가 주라 라고 했을 때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사든지 우리가 사 갖고 오든지 보내줘야 됩니다. 음식도 또 뭐 어디 가서 사겠어요? 그 오밤중에. 응? 10,000명이나 되는 음식을. 자.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50명씩 이제 무리에 앉아서 앉혀라. 그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혼란스럽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질서 있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소원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가지고 그 빵을 떼었는데 빵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우리가 큰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제자들처럼 허둥지둥지면서 세상에서 뭘 찾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떻게 꿈을 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처럼 그들을 축복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주실 것을 위해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환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서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보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한 것은 이거 무슨 옛날 얘기 재밌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신화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옛날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억제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마음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까지 쪼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 있는 마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와서 어떻게 해요?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보시고 그것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지도록.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냥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보시면은 정말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애기가 아프고 하면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 네가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깊은 뿌리가 내려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는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영희 사장님 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형통의 복으로 복 주시고 주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또 권위를 허락하여 싸우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협회를 통해서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